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떨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죄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잘못된 지식이나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죄에 옥눌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입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 편입니다. 특히 당사자나 가족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장애인이 된 것이냐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보고 평소에 궁금하던 것을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저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은 장애인을 죄의 관점에서 바라보죠. 장애는 당사자건 부모건 누군가 죄를 지어서 생긴 결과라는 겁니다. 장애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긍정의 관점으로 바꾸십니다. 장애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 장애인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본 겁니다. 그러자 이제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치유받은 장애를 놓고 사람들 간의 언쟁이 시작됩니다. 그가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것과 거지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았던 동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이 맞나?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 같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을 잠재운 사람은 예수님께 치료받은 당사자였습니다. 그런 당당하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맞다고 밝힙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붙잡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 묻습니다. 그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병을 치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자 그때부터 사람들의 관심은 눈을 뜬 사람이 아니라 그 눈을 뜨게 한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다음으로 성경은 치료받은 사람들 대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주목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장면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신 날이 안식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처음에는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줬다는 것을 알자 그들의 반응은 순간 달라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을 어기고 치료했다는 것을 빌미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규정을 어겼으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전에 가늠한 여인을 수단으로 예수님을 고발을 했던 것처럼 시각장애인을 도구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바리새파 안에서조차 논쟁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갈라지자 그들은 치료받은 자에게 그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다급해진 바리새인들은 부모까지 불러서 이 자가 아들이 맞는지 그 다음 지금 어떻게 그가 보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부모는 이 사람이 자식인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다투합니다. 이 아이도
성인이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에요. 그자 난감해진 바리새파 사람들은 치료받은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한다는 결의를 등에 업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했던 거죠. 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가 죄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분이 죄인지 아닌지 난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세상의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지 아닌지 그런 논쟁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거, 그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극기야 바리새인들에게 혹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아주 순진무구하게 묻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온갖 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린 모세의 제자이며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한 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치료받은 사람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시각장애였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무지를 지적하고 있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진리를 전해까지 합니다.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내쫓기고 맙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가 인자를 믿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그는 그분이 자신을 눈에 뜨게 해준 분인 것을 알자 주여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는 세상의 눈도 뜨고 또 예수를 믿어서 영적인 눈도 뜨게 된 겁니다. 그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의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귀한 보석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치료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진짜 시각장애인입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진실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질적인 편견 때문에 사실을 진실로 바라보는 것조차 거부했던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왜 예수님께서 치료받는 사람을 만나셨을 때 내가 믿고자 하느냐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서는 결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눈만 가지고는 절대로 바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눈만 가지고는 결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본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세상의 편견과 관습과 전통과 지식과 권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 세상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중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전쟁은요, 진실과 거짓의 영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진실의 영은 빛입니다. 반면에 거짓의 영은 어둠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과 어둠 중 누가 승리합니까? 당연히 빛이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해도
조그만 빛이 그 어둠 속에 침투하면 어둠은 순간 물러갑니다.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오히려 더 빛이 바라게 보입니다. 따라서 어둠의 영은 결탄코 빛의 영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하는 게 어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진리의 영은 누구십니까? 누가 참된 빛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영생의 빛을 얻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어둠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그 세상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어둠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망의 어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이 사망 권세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끝은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신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를 올말매고 있는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설령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안담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왜곡된 생각을 뜯어버리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나와 가족에게 닥친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가만히 안주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그 고통들,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를 저주받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뜯어고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고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이라는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라면 그 역시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는 치료의 과정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인생을 비관하지 말고 더욱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만약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시고 하늘의 큰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중간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주눌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삶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혼이 있다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어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자를 들어서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주님이 동행함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다사항지라 아주센터, 사랑의 식당 또 여러모로 여러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귀한 봉사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god절과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으로,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만성관절과 허리협착증으로, 포도막염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폐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다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 감기 몸살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 어느 자리에 거하건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으나 몸이 불편하여서 예배자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가름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과 안수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등 직분자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서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다 함께 예배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을 복음화 시켜주시옵소서. 영적 대각성으로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북한 동포들이 하루 속에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오. 그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하나 영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